1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한번 정해가지고 말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온지 어느새 바람처럼 지나간 이 시간 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진히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에서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을 부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울면서 또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가 갑자기 또 말을 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다 잘 아시고 설교도 하셨을 거고 또 설교도 많이 듣기도 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니고데모가 당시에 공의원이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평범한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특이하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전혀 위배되는 게 없고 말씀이 맞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놀래가지고 살그머니 남들은 그러가나 말거나 니고데모는 내 마음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살그머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묻는 장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일단 먼저 인정을 하고 물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다른 대답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때로는 물을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로 표현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만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물도 성령으로 해버리면은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 중복되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 들어보지도 않는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물었어요. 대부분 무슨 뜻입니까? 대자식 강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구약에 가끔 이제 뭐 성령이 나타나지고 선지자들을 붙들고 일하시기도 하고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내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성경에 대하여 그거 모르느냐? 그 네가 무식꾼이니까 다시 내 앞으로 와서 배워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와서 다시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서 물을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그릇에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잔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릇에다가 물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물이 무겁습니다. 물이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이 그릇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은 그 다음부터 들고 다니기가 조심스러워져요. 작은데 물을 담아놔면 그냥 들고 뛰어도 되지요. 그러나 그 물을 많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가 많이 채우면은 내가 감히 삶과 행동도 말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 다 조심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동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을 우리가 물에 대한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시작이 원래 샘입니다. 샘이고 샘이 조금 흘러내려가면 나중에 냇물이 되고 냇물이 흘러가면 강물이 돼요. 강물이 흘러가면 결국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은 말씀을 조금 하기 때문에 예수 만나면은 예수님 알면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실질적으로 이거 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이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 유명 목사님 신는 거로 하면 안 되니까 그이가 부산역에서 어떤 술 취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애가 그 일을 보더니 이렇게 가지고 너 나 따라해. 내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아멘까지 해놓고는 이 사람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닙니다. 이 선택 아닙니다. 영접 기도는 있잖아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죠. 예수님 내 마음에 맞아.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이거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따라버려 놓고는 구원시켰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말씀 하나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난 구원받아서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이 바로 초신자의 모습이죠. 샘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만 이것만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은총을 한번 입은 사람입니다. 빛의 은총을 한번 본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비슷해요. 자 이런 사람이 조금씩 점점 냇물이 흘러가지고 샘이 흘러가지고 냇물을 이루듯이 그 다음에는 자꾸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이 단상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흘러 성전 문지방을 흘러서 우측으로 꺾여서 동으로 흘러 동쪽 아라바까지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스며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지고 전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충동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충동이 오면서 말씀이 자꾸 풍성해지는 겁니다. 냇물이 되듯이. 말씀을 자꾸 여기서 많이 듣고 해야만이 냇물이 되는 겁니다. 냇물이 되면은 샘물이 퐁퐁 솟아날 때는 거기는 사실상 샘물이 거의 없습니다. 샘물이 이렇게 작은 웅덩이에서 샘물이 퐁퐁 솟는데 거기는 아주 미생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고기가 살지 않아요. 고기 살면 사람들이 금방 잡힐 거니까. 그래서 냇물이 돼야만이 그래도 고기가 피라미도 있고 버들치도 있고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물벌레도 있고 개구리도 헤엄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많이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쌓이다 보면은 내 속에 다른 어떤 자꾸 말씀들이 자꾸 풍성풍해지고 뇌물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른 어떤 내 말씀들이 연결돼가지고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듯이 냇물 속에는 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고기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냇물 속에는 고기들이 피라미가 헤엄치는 게 눈에 다 보여요. 버들치가 헤엄치는 것도 보이고 물벌레가 돌 밑에서 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가재가 기어나오는 것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렇듯이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조금씩 뭐가 자꾸 은혜가 생기고 나면은 때로는 꿈도 꾸고요. 때로는 환상도 봐요. 때로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게 신이 나가지고 사람들 와서 교회 보면은 막 떠듭니다. 나 어젯밤에 하나님 꿈 꿨어. 뭐 모자 쓰고 두루마기 입고 왔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은 뇌물 정도의 수준의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볍지요. 가볍기 때문에 목회자의 눈에는 저분이 무슨 은혜 받았구나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그 표정만 보면 아버지는 알아요. 학교 가면서 가방 메고 아빠 그러면 용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말에는 어른들 눈에 다 보입니다. 뇌물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조금 이렇게 뇌물처럼 조금 받으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이 중진들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이게 물의 모습입니다. 자, 이 물이 흘러서 이제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속이 안 들어 보여요. 피라미가 있는지 그 강물 속은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금지마가 숨어져 있고요. 꽤나 큰 수달도 또 왔다 갔다 큰 고기들이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 속에 뭔가 우리 장로님 옆에 가면은 괜시리 뭔가 금지마가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보세요. 강태공들이 뇌물에 가지고 강태공 낚시하는 사람이 드물지요. 피라미 낚으려고 뇌물에 간 사람이 드뭅니다. 강물에 가야 해도 금지마나 숭어도 낚아 올리고 붕어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태공이 최소한도 강물에 가야만이 낚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알려면 장로님, 권사님, 좀 신앙이 묵직한 사람,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는 사람, 그 옆에 가면은 말을 하나 들어도 뭔가 얻을 말이 있어. 얻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낚시를 해버리듯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좀 묵직해지고 남들에게 내 속을 잘 안 내보여요. 잘 보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이 또 흐르면 이제 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다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다에는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는 뭐 앵간한 거 하나 집어 던져놔도 표시도 안 나요. 얼마 몇 년 전에 터키 비행기인가요? 바다에 떨어져 주신 그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잖아요. 바다는 뭐든지 수용합니다. 뭐든지 다 받아들여요.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다 포용해. 오물도 받아들여가지고 정화해내는 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막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그 속에는 엄청난 큰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심해 있잖아요. 그죠? 1000m, 2000m, 뭐 4km, 뭐 4000m 이런 바다도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이 지금 영무 대상이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뭐 가벼워 보이고 우리 이영식 목사님 그 교회 가지고 내가 작업복 입고 일할 때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노가다 하는 사람이가 이럴 거야. 근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녔나요? 예수님 모양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깊은 바다 모든 것을 수용해가지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화해내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면은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바로 전 단계에 그 사람이 이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똑같습니다. 물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만 흘러요. 물이 혹시 여러분들이 뭐 등산하러 여기를 연명해가지고 뚱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주 자연스러운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담은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싹 쓸어보고 새로 인간을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겸손의 모습을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의 본체가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말씀의 본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12제자들이 그랬고 지금 목회자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무릇도 겸손을 주는가 하면은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다가 때로는 바위나 거대한 뭔가 방장애물을 만나면은 자 보세요. 사람들 같으면 오한마 가져가지고 바위 두둑 깨버려요. 깨고 자치고 갑니다. 자 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내 앞길을 막나? 나는 너를 제거한다고 제거하고 나가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물은 있잖아요. 그다란 가다 흘러내려가다 이런 바위 만나면은 이 물은 절대로 가고 충돌해 안 깨요. 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는. 그래서 온유함을 가르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물이 돌아가면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지만 충돌하면 에너지 소비가 돼야 돼요. 오한마로 바위를 깨려고 하면 내 힘써야 돼. 그보다 더 큰 바위 만나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든지 포크레인 같이 깨든지 거기에 내 뭔가 내거 손을 놔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은 채워가면 갑니다. 가다가 또 채워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깊은 운명을 만나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다급하면은 이거 내가 이거 채울 기회가 있어서 점프가 뛰어 넘어갈 거예요. 사람들은 점프가 뛰어 넘어가고 어떤 수단을 해서 다리를 나가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근데 물은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웅덩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줘요. 웅덩이 다 차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채운다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자 보세요. 금방도 내가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나에게 뭐가 모자라는 것을 자꾸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모자라면 말씀도 채우고 기도가 모자라면 기도 양도 좀 채우고 은혜가 모자라면 은혜 가서 은혜 좀 예를 쓰시고 이렇게 자꾸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보면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채울 방법이 없죠. 이미 그릇이 있는 대로 다 차버렸으니까 더 채울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씀은 있잖아요. 채워도 자꾸 내 마음만 넓히면 더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너희 그릇을 넓혀라. 입을 크게 벌려라. 이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물을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은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기 때문에 높은 파도, 작은 파도 막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바람도 불지 않고요. 문제도 없고 바람은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도도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때문에 바람 불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다를 보면서 수평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평선. 바다가 파도를 치거나 말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말거나 바다를 보면서 수평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평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법을 얘기하는데 세상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요. 법원에 가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공평, 정의, 평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을 가지고 저울을 이렇게 들고 수평을 이렇게 가지고 다 적으로 수평이 이루어지면 이게 평등이죠. 목이 한쪽으로 마을로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이거 평등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돈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평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잘은 이쁜 사람 골로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좀 멋있는 사람 골로로 왔습니까? 돈 많은 사람 골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위 높은 사람 데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 영혼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보면은 다리 저는 사람 못 쓴다. 쉽게 말해가지고 뭐 그 구약에 보면 그 레위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 눈 상한 사람, 팔 없는 사람 이 사람 못 쓰는 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도 그렇게 적용이 될지라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팔 없는 거 이거보다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 고쳐주시오. 다리 저는 사람 안재민이 일으켜 주시오. 눈봉사 눈 띄워 주시오. 이게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 하나 없어도 그냥 사람이에요. 다리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대로 나누면 흙이에요. 흙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을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입니다 이거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 보세요. 다리 하나 없어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다리 하나 절어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회복시켜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세상 사람들은 뭐 지쪽으로 기울여 보면은 지쪽으로 당겨 버리면 힘이 있기 때문에 당겨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힘으로 당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이 뒤집어서 1.1획도 변경하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눈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내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어땠습니까? 냄새나고 번데를 앓고요. 그 사람도 친구가 안 해줬어요. 부자는 왔는 거 냄새 난다고 야 저리 가라 하고 떡덩이 하나 떠줘주고 쫓아냈을 거예요. 자주 오니까 떡덩이도 안 주고 오는 것 자체도 거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내 친구라 그래요. 아멘. 거기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고 밀접한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있잖아요, 그죠? 잘났든 못났든 다리가 하나 없든 하반신 부수든 휠체어 탔든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를 다 끌어안고 설령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더라도 그 속에다가 생명을 집어내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영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다 생명은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 이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구주로 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러면 하나님 그 속에다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그거지. 성령 받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평등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은 못난 사람도, 다리 하나 없는 사람도, 냄새나는 사람도, 헌데를 앓거나 말거나 죽어가는 사람도 그 사람 우리가 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이 그다음 성령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가는데 우리는 그 소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요즘은 기상대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오고 알죠. 이 의미가 뭔 얘기냐 하면은 성령의 사람은 흔적 없이 흔적만 남기고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게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채운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뭐 하나 해놓고 이거 내가 했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했어. 교회에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사람 꼿꼿이 하잖아요. 꼿꼿이 하면
꽃꽂이 참 정성스럽게 하죠. 초신자 때는. 하고 누가 봐주길 바라고 막 열심히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하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일날 와가지고 목회자 설교하는 것보다 꽃꽂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거만 쳐다봐요. 이 초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잘못됐다 그럴 건 없어요. 잘못됐다 그럴 건 없는데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초신자라 그래요. 장모님이 집을 하나 팔아 사업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교회에 크지만 하나는 내놓고는 수석 장모님 뭐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깨 힘두고 다니면은 아직 이 사람은 교회 일은 한 사람이면은 성령의 사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은사자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은사자들이 기도해놓고 내가 한국에 실제로 받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기도가 나왔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조건이에요.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나왔으니까 너 1,000만 원 가져와. 어떻게 성경에서 누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한국에 그런 의사들은 많습니다. 나는 이거 위험한 짓입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겪은 얘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내가 지난번에 가지고 이거 강의하다가 내가 그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면 나 이런 얘기하면 내 마음이 저리대와요. 저리대오는데 장로님이 한국에서 새벽기도를 갔다 왔어요. 새벽기도 갔다가 이렇게 성경 책이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공기 맑고 기분 좋잖아요. 주 하나님 그 콧노래로 이거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옆집에 어떤 사람이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왜 그러지? 하고 살림원이 갔어요. 이 장로님이. 생각이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그냥 갔으면 될 거야. 귀를 대고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까 어떤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우느냐? 이 개척교회 목사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도 없고 새벽에 혼자서 엎드려 우는데 누가 들을까 싶어서 이불을 덮어쓰고 하나님 내 지금 오늘 쌀 없어요. 우리 가족 쌀 없어요. 밥 굶은 상황입니다. 아마 며칠 굶었는지 어쨌든 뭐 쌀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 장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집에 가지고 그날 밤에 쌀 20kg 딱 한 포기 사고 수표 2장 넣어가지고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백지 수표에 붙여가지고 그날 밤 한 12시 넘어가지고 그 집에 가지고 꼭 나 이런 얘기하고 가슴 저려요. 꼭 그 집에 가져가놓고 나오면서 아버지 이 사람 이거 보고 하나님 주신 걸 알고 먹게 하세요. 이거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일어나니까 진짜 자기 기도했는데 응답이 떨어졌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 역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가 들을까 싶어 입을 덮어쓰고 기도했는데 그 어떤 지나간 장로가 들은 거예요. 듣고 와주고 출고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 맞잖아요. 자, 이 장로님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고 장로님 가지고 아버지 고마워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집에 내가 오는 거 내가 너버리네 갔나 이렇게 떠들고 그다니 안 왔다고. 우연하게 어떤 상황이 알게 된 거지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는 흔적은 남았어. 바람이 와가지고 나무를 흔들었으니까. 바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소리 듣고 쌀 갖다 나왔으니까. 이게 바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바람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하면 있잖아요. 봄바람이 겨울 내내 얼어붙는 나무 있잖아요. 얼어붙는 그 봄바람이 살금살금 불어가지고 이 나무 흔들면 이게 나무가 녹으면서 자꾸 녹아요. 녹아가지고 처음에는 뻣뻣하게 찌떡찌떡 그러다 나중에 오면 지고 흐물흐물 해가지고 물기 올라오면 거기서 잎사리를 우미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싹이 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 이 성령의 사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지 남의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바람은 때로는 있잖아요. 그죠? 세차게 불어서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람이 이 사람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요. 자꾸 신앙이 시들어가지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게 바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전사님, 내가 목사님 옆에서 돕는 거 보고 참 내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참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고 이랬는데 내가 자꾸 그래서 우리 이영신 목사님과 볼 때마다 내가 그 모습을 자꾸 이렇게 좋게 봤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껴안고 그런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뭐 내가 지금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한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요 한국에 있으면서 내가 잠깐 뭐 내 얘기를 좀 한다면 내가 우리나라 지금 한기총 여러분 아시죠? 한기총 홍명대 있습니다. 한기총 홍명대 있는데 내가 한 7, 8년 전에 한기총에 내가 좀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때 이제 이광선 목사 한기총 대표하다가 그 다음에 음진영 목사 하다가 길자리 목사 하다가 홍재철 목사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용훈 목사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정광훈 목사 하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럴 때 내가 좀 다녔어요. 다니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교회의 내용을 많이 알아요. 대형 교회들의 문제도 많이 알고 어떤 일이 있으면 왜 그럴까 하면 그 일이 문제지만 한기총 가지고 고발했어요. 고발을 했는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참 할 건 아닌데요. 한기총 가면 일반 성도들 이런 목회자들이 어떤 목사님들 당해석하고 큼직큼한 목사님들 당해는 서류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때 질서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심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사회법정에다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종로 5가에 그 한기총 있잖아요. 거기가 해화동입니다. 해화동 경찰서에 가면은 한기총에서 고소들하는 고소장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심사도 못하던 데 쌓여 있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내 지금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실명 거론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아는 척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바람처럼 삽시다. 아멘. 좀 어디 가서 떠들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아멘. 있는 그대로 살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고 살자고요. 아멘. 살고 살고 하나님 말씀 그거 사모하면서 살고 이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어느새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여기서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의 떡이라 생각하고 많이 나누었는데 나누는 것들이 이 자리에 많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간자리에 예수님의 향기만 아름답게 날 수 있도록 주님여 부디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향기 세상 사람들에게 날릴 수 있도록 꼭 그런 아름다운 아가서와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